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지 성지순례 관계로 수요 아바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제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지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이 되지 못하던 영예를 스쳐제 우리에게 주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불을 여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6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에 불거진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뜨겁게 회개하고
회복하는 예배를 수시로 드렸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어려운 주체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도왔을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선교사역도 감당하였습니다. 정말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의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을 사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혈통과 민족으로 택한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역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도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역할은 자기를 의로운 자로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율법의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믿음도 좋고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저희들의 모습에 적용한다면 이러할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나 생각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평생 목숨같이 지켜왔던 율법이라는 행위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갑자기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 부정한 음식을 거부한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외적으로 경건한 그 행동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펼쳐지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경건한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잣대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는 데 사용될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경건한 자기의 모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율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율법, 즉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남과 차별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안디옥까지 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과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은 그들이지만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과 차별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 지킴의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서 자기를 미워할까봐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려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저희 행동에 따라서 저희를 싫어하실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무언가 자꾸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저희는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과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과제를 위해서 읽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설교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부흥의 열쇠를 올바른 교리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의 삶에 맺히는 열매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는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중에 바리새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이 대부분 사역자입니다. 대부분 그들과 대화를 하면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화, 사회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비판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너무나 쉽게 그는 가짜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가 지키고 있는 교리는 건강한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완벽히 가까운 절제된 생활과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과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그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라도 저희의 성도됨의 시작과 그 성도다움의 자격의 유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별 없는 의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도한다면 잘못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들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 즉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의 육체의 할례가 없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걸 피조물인 너희가 왜 왈가왈부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아직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법 위에 계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어떠한 법에 묶여 계시다면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힘입어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꺼려지신다면 마음속으로 오늘 베드로의 말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시면서 저의 마음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진짜 성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한마디로 우리도 100%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의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지키되 항상 그리고 완벽히 지켜야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왜 그 멍에를 이방의 성도들에게 지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타인의 삶을 그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기 앞서서 저희가 절대로 저희의 행위로 제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저희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인 모습으로 그의 삶을 판단하려고 할 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임을 망각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복음은 정말로 잘 깨달아서 베드로처럼 저희도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저희 형제들을 저희가 가진 진리로 자유케 풀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